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22번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세 번째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 숫자 3번과 4번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을 하나님의 시, 곧 걸작품인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로마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자기 육체 안에서와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두 어구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번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종결하셨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무엇을 종결하는지 쭉 나오죠. 곧 마귀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죄, 타락한 사람의 육체, 코스모스, 곧 사탄의 악한 체계인 세상,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옛창조물, 그리고 여섯 번째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들. 이것이 이번 메시지의 중점 사항입니다.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메시지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를 포함하여 주님의 자녀들 대부분이 사탄과 육체와 세상에 처리되면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아직 새 사람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서 마귀와 죄와 세상은 패배에 당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지방으로 이주할 때 우리는 자신과 함께 우리의 규례들을 현재 우리가 속한 지방에서 새로운 지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새로 이주한 지방에서 주님의 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죄와 육체를 처리했을 수 있지만 다른 지방을 방문할 때 우리는 그곳의 가정 집회의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방에서 가정 집회를 해온 것을 토대로 그곳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규례들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리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얻으신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규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실질적인 표현을 얻으신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세상과 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 사람인 교회의 이러한 방면에 대한 감성과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이 소멸되고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상과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몇몇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을 이전에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어떤 느낌이나 인식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위대한 사실이다. 위대한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결하셨다. 자, 이제 로마서 3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신 안에서. 아멘. 그분의 자신 안에서. 그분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분의 요소와 본질을 가지고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없애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어발리시입니다. 어발리싱 그분의 육체 안에서 계명에 속한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어발리싱 없애셨습니다. 폐지하셨습니다. 이것은 partition 중간에 막힌 담이었죠. 이것을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A번에서는 의식적인 도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끝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이것은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을 끝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A번에서 이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은 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할례들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들이었죠. 그 다음에 B번에서 그 다음에 이 규례들에 대한 정의를 말해줍니다. 규례들은 무엇인가? 규례들은 우리가 살고 경배하는 형식과 방식이다. 이것이 규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적대감과 나누어짐,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몇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규정들은 우리를 나눠지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것 같은 바벨 사건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랬던 거, 그때서부터, 바벨에 나눠질 땐 창세기 11장 때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족속들을 이 규례들로 끊임없이 나눠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방식과 경배의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눠왔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오고, 또 천주교가 나오고, 또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에서 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장로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눠지고 했던 것이 규례들로 인하여 나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바벨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스, 유일한 원천, 근원인,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 여러분이 어떤 배경과 문화와 그 다음에 내셔널리티, 여러분의 민족성, 국가, 종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소스,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별한 문화가 있죠.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있으며, 또 한국 사람, 그리고 개개인의 또 다른, 우리 개개인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또 우리의 각각의 젊은 사람, 나이 드신 사람, 자매들, 형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해왔던 지방이, 우리가 어떠한 지방에 교회에서 해왔던 그런 교회 생활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왔는지, 이런 배경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문화적인 다름을 영예의 근원, 프레스티지의 근원, 영예의 근원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이러한 프레스티지는 벗어버리고, 이러한 영예는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프레스티지, 영예는 그리스도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 프라이드, 문화적 자부심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합당한 교회생활을 가지고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3번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A번에서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죠. 자, 신약의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규례들,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 규례들에 대한
규례들에 대한 개요. 죄송합니다. 이 규례들에 대한 각준이 이렇습니다. 의식들, 곧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모든 규례를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계명의 율법. 이것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인데 주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음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규례들은 유대교의 주된 기둥들이었다. 도덕적인 계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계명은 시대적으로 특정한 기간에만 유효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약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외적인 바깥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어떤 코셔, 유대인의 특별한 음식 규정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반드시 안식일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아멘.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의 결론 21권 메시지 336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똑같이 말하죠. 그리스도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중간에 막힌 담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사람의 육체 때문에 제정된 것이었다. 중간에 막힌 담, 곧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주로 할례로 말미암아 생긴 이러한 구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켰다. 그리스도께서 적대감을 소멸하는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이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불화를 가져온 규례들 없애버리시는 것이었다. 아멘. 이 부분을 금방 읽었던 거고, 규례들은 의식들, 곧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다. 그쵸? 형제님에게도 형제님의 생활 방식이 있고 저에게도 저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경배의 방식을 규례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멘. 심지어 어떤 남침례교회 안에서의 경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안에서의 경배 방식이 있고 형제회 안에서의 경배 방식이 있죠.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도 소소하게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배 방식이 있다니까요. 자매님 안에서의 경배 방식이 있고 형제님 안에서의 경배 방식이 있고 제 안에서의 경배 방식이 있습니다. 아멘. 형제라면 반드시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야 하고 구두를 신어야 한다. 어떻게 주일 만찬 집회에 오는데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주일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반바지를 입고 주일 집회에 왔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떡을 뗄 수가 있지? 어떤 자매님은 머리에 수건을 안 썼네. 저 자매는 말이 많고 너무 잘났고 너무 드세고 너무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머리에 수건도 안 쓰고 어떻게 저런 자매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하는 경배 방식을 규례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모든 규례를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 아멘. 그래서 B번에서 이 규례들에 대한 정의를 말해줍니다. 규례들에 대한 정의는 뭐냐?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적대감, 이 enmity라는 말은 적대감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증오를 의미하는 매우 강한 단어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규정이 생기고 이러한 규정은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죠. 나누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바벨 때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은 이런 규례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나눠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바벨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바벨은 여기 관련 말씀 구절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배경 우리가 자라오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배경과 문화와 내셔널리티, 국가적 정체성, 국가적 민족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프레스티지, 문화는 다 이런 영예의 근원으로서 다른 문화적 차이점들을 우리가 취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화적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프레스티지, 명예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프레스티지라는 말은 이 근원이 아주 재미있는데 프레스티지란 근원은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 뜻은 지금 어떻게 쓰냐면 여기 나오죠. 이 프레스티지란 말은 업적 지위에 의한 명예, 신망, 위세라는 뜻도 있고 명성이 있는 이름난 인류의 세평이 좋은 또는 중요해 보이고 값비싸서 선망을 얻는 고급의라는 거죠. 이런 뜻인데 근데 최근에는 성취나 혹은 능력, 명성에서 생겨나는 존경을 뜻하지만 실제는 사용되지 않고 상업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럭셔리한 아주 비싸고 고급지고 사치품, 명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프레스티지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트나 아주 독일의 아주 유명한 차들, 아주 비싼 차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그런 차들, 그다음에 아주 비싼 옷, 비싼 가방, 명품, 사치품 이런 것들을 프레스티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프레스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싼 차나 비싼 명품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떠한 프레스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안에서 자매님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이미 30년이나 했고 50년이나 했다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주의 회복 안에서 내가 주의 회복 안으로 건너올 때 내가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내가 주의 회복을 와가지고 주의 회복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 줄 알아? 내가 이 집회소를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다 알아. 사람들이 아멘. 내가 장로의 자매야. 내가 장로의 자매.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내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고 의사, 박사야. 내 자녀들은 다 전시간 훈련 나왔어. 전시간 훈련 나왔다니까. 나는 중년 훈련 나왔어. 나는 중년 훈련 나왔고. 넌 몇 기야? 나는 몇 기지. 그래. 내가 더 일찍 나왔네. 더 일찍 훈련 받았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봉사해왔어. 내가 오랫동안 어린이 봉사도 해오고, 내가 저 중년 봉사도 해오고, 내가 청년 직장인 봉사도 해오고, 내가 대학생 봉사도 오랫동안 해왔다니까. 내가 저 미국 훈련도 가보고, 내가 위트니스 형제님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봤어. 와. 그런 많은 회복 안에 프레스티지가 있죠. 회복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는지 잘 알아. 내가 다 해봤다니까.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얻었고 얼마나 많이 목양했는 줄 알아. 내가 활력그룹도 해보고 내가 소그룹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다니까. 자, 이런 프레스티지는
뭐냐? 이 언어의 근원, 이 단어의 근원은 뭐냐? 속임수, 환상, 사기, 현재는 사라진 의미라는 뜻으로 속임수, 사기, 환상, 마법, 매력에서 유래되었으며 라틴어 환각, 환상에서 파생되었다. 개인의 장점이나 중요성에 대한 환상, 개인의 장점이나 중요성에 대한 환상, 아첨하는 환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며 아멘. 긍정적으로는 탁월함, 중요성, 권위에 대한 명성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환상이나 마법을 연습하는 것, 저글링, 속이는, 기만적인 이라는 의미로 라틴어 속임수로 가득 찬 눈을 멀게 하다, 눈 가리개를 하다, 눈부시게 하다 에서 유래 닿던 거죠. 이것이 프레스티지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 자기 장점이나 자기 중요성에 대한 환상, 아첨하는 환상, 스스로 자기가 탁월하다, 중요하다, 권위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또한 속임과 환상과 사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족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로마서 3번이고, 아멘. 국적에 속한 어떤 것이죠. 국적에 속한 것. 로마서 4번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규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면은,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중재하시도록 arbitrate, 중재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은 한 세 사람 위에서 한 사람 안에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를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중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A번에서는 이 arbitrate, 이 중재하시다, 없애시다에 대한 이 뜻을 정의해 줍니다. 이 뜻은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어떠한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평,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불평들을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화평이 다스리도록 위치를 드려야 한다. We need to give a place, 위치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관념을 옆으로 제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옆으로 제껴 놓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B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보여준다. 결과, C번의 결과. 우리는 화평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수직적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이런 화평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 안에서 심판하고 다스리고 결정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B번에서처럼 같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허락해드리고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관념을 다 옆으로 제껴 놓았을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제 우리의 화평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수직적으로 화평을 가지며 성도들과 함께 수직적으로 화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마찰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 사이의 모든 마찰, 껄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정말 교회 생활이 달콤합니까? 형제자매들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달콤해서 집에도 가기 싫고 교회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모든 성도들과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 얼굴을 바라볼 때 달콤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달콤하지 않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규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규례가 끝나도록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심판을 보고 다스리고 결정하시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허락해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관념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부분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세 부분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 중립적인 면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멘. 세 사람은 실제적, practical way, 실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아멘 화평으로서 중재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도록 훈련해야 되고 exercise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리도록 exercise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 변명 저 의견 이러한 관념을 끊임없이 갖다 대면서 저 자매가 잘못했어요. 저 형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자매를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 형제를 보세요.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30년 동안 있었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심판관과 같이 축구 심판에서 축구 경기 많이 보셨죠? 축구 경기에서 파울이 생기면 이 팀 저 팀에서 막 서로 싸우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삥삥 불면서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레드 카드를 꺼내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말하면 레드 카드를 또 꺼내오죠. 그리고 퇴장시켜버립니다. 아멘. 우리는 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 final decision을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3번.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다스림,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보좌에 앉도록 허락해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상처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규례들을 가지고 규례들로 다투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규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깐깐하게 재가지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4번. 그러할 때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주고 연결하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 세 사람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하며 주의 해방 아래에서 해방된 고봉의 말씀을 말해내며 이런 것을 생명의 방식으로 서로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제쳐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서 중재하시도록 할 때, 내적 중재를 하시도록 할 때, 심판하시도록 할 때, 아멘. 성도들 사이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며 성도들 사이의 모든 마찰, 프릭션, 꺼리낌, 껄끄러움, 의견 충돌, 알력, 불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은 달콤 안에 보존될 것이며 세 사람은 실질적인 방식 안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 네.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판단하다. 예.
판단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 보좌에 앉다. 자, 보좌에 앉다, 보좌에 앉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아멘. 우리가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할 때 누구에 대해서든 우리의 불만이 해결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상황은 13절과 14절이며 이 절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절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선호에 기반한 규례들은 불만을 갖는다. 그러한 불만들이 해결되고 많은 용서가 있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의 불만이 해결되고 서로 용서해주는 교회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 문부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제쳐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심판관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많은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반칙이 의심되는 경우 감독이 심판에게 즉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인스트 리플레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경기, 축구 같은 거 볼 때 최근에는 비디오 녹화한 걸 막 되돌려 보여주는 거죠. 되돌려 보여주면서 아주 정확하게 거기만 고정해서 찍었던 카메라를 보고 이것이 선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발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하고 카메라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0.001초로 잘라가지고 판독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되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재생해서 확인해서는 안 된다. 때로 우리는 생각 안에서 거듭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그 잘못을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형제님이 어떤 것을 나한테 했지, 어떤 것을 잘못했지, 왜 그것을 잘못했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결코 잊지 않죠. 10년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20년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규례들에 관련된 사역의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규례가 얼마나 에베소서에서 강조되어 왔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라이프스타일에서 위트니 성집이 얼마나 많이 빛비춤 받으면서 주의 회복 안에서 강조하셨고, 한세 사람이 분열되지 않고, 아멘,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규례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사역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